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박진숙 목사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귀에, 영혼에, 저희의 삶에 생생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 분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그 영혼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뭔가 좀 부족한 거를 싫어해요. 참 싫어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그러면요, 음식 엄청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거의 2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늘 근심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손님 오셨을 때 음식이 부족하면은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커져요. 그래서 엄청 많이 해가지고 손님이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음식이 대부분 남아요. 그러면은 저희 식구들하고 며칠을 먹어요. 저는 혼나면서 며칠을 먹습니다. 그러느라 고생하는데요. 그런데요, 음식은 제가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는데 인생을요 가만히 돌아다 보면, 제가 살아온 지난 시간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그렇게 부족한 것을 싫어해도요, 제 인생에 현실적으로는 늘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저의 인생에 있었던, 제가 기억하는 그 부족함 생각하면요, 대학을 입학할 때는 성적이 부족했어요. 때로는 돈이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겨울에는 몸의 면역력이 부족했어요. 때로는 조금 인생에서 발전하고 싶은데 도움을 줄 사람이 부족할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늘 저를 괴롭히는 거는 성격적인 부족함이에요. 성격이 너그럽고 착하지가 않아요. 그런 제가 또 싫기도 하고요. 그 부족함이 싫기도 했는데요.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러한 여러 다양한 부족함들이 저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 우리 인간의 삶에 공통적인 특징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도 살아가다 보면요, 소소한 부족함은 노력하면서 인내하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견디면서 산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인생 길에서 대형 사이즈의 부족함을 만날 때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몇 번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다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위기의 본질은 뭐냐면은 꼭 있어야 하는 무엇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이 위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깊은 질병에 걸린 거는요, 건강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정이 깨지는 것은요, 신뢰와 사랑이 아주 극도로 부족한 상황이에요.
파산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건 돈이 극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공황 장애랄까, 깊은 우울이랄까, 이제 그런 정신적인 힘듦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 마음의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대형 사이즈의 부족으로, 즉 극한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 계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박 목사님, 저도 12시 예배 오는데 저는 지금 위기 아닌데요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만일에 이러한 대형 사이즈의 위기를 이미 겪으신 분이 계시면 오늘 복습이에요.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습이고요. 또 때로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실 것 같은 성도님을 위해서는 오늘 이 설교는 인생 예습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부족함이 있는 이 현실의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그 비결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는 성경이에요. 교회예요. 세번역 성경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번역이 잘 된 성도를 위한 성경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만큼은 늘 우리가 예전 개역개정 성경으로 암송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개역개정 버전으로 시편 23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층과 3층에서 저를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을 뵈니까 이러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박 목사님도 그런 극한 부족으로 인한 대형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있었죠. 이제 끝이구나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으면 그냥 편안하게 할 텐데, 이게 제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항상 조심스럽더라고요. 예. 또 우리 가운데서는 인생의 선배님, 믿음의 선배님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을 제가 알아서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대형 위기라고, 대형 부족이라고 하십니까? 하실 수 있어서 너무 조심스러운데요. 선배님들께서 겪으신 일의 사이즈에 훨씬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건 또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또 예뻐해 주시기를, 설교자를 예뻐해 주시기를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기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박사 과정에 대한 그 저를 부르셨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 박사과정 입시를 갑자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학교, 한 학교에서 1년에 박사를 한두 명 뽑거나 아예 안 뽑거나 경련으로 이렇게 뽑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문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입학시험이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기본적인 학과 공부는 물론 언어도 3가지를 했어야 돼요. 토플로 영어 점수를 채웠어야 됐고, 독일어를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성경 원어를 했어야 됩니다. 본문을 딱 주면 해석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입학을 했습니다. 게다가 평신도였고 여성이었는데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을 하자마자 정말 어려운 관문을 몇 년 준비해서 입학을 했는데요. 첫 학기에 딱 들어가서 3월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첫 학기부터 딱 강의를 듣는데 저의 부족함을 여실히 느끼게 되어서, 이거 공부도 전문직이면 깜이 되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내가 깜이 안 되는 사람이 공동체를 잘못 들어왔다 하는 느낌이 확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그 머리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이 머리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요. 그리고 상당히 수의 사람들이 유학을 이미 갔다가 논문을 쓰러 왔기 때문에 이미 백과사전 같은 그 분야에
그 분야뿐만 아니라 막 삼라만상, 백과사전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뭐 기가 차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팔팔팔 돌아가지가 않아요. 근데 저의 그 무능함과 아주 부족함, 이 팍팍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수업을 다수 들으면 숨어서 가면 되는데 대부분 1대1 수업을 듣거나 많아봤자 둘, 셋. 그러니까 저도 뭔가 대답을 해야 되고 눈을 맞춰야 되겠고 이해를 하면 뭐 이렇게 아는 신용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는 그 교실에서 오고 가는 말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교수님들께서 원서를 뭉텅이로 주시는데 막 이렇게, 왜 성도님들 제가 캐리어 끌고 다니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너무 책을 많이 주셔서 그때부터 습관입니다. 일주일에 2, 3일을, 그때가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2, 3일을 밤을 새도 그거 읽을 수가 없어요.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씻지 못하고 시장 못 가고 살림은 엉망이어서 어느 날 과일을 먹고 싱크대 위에 딱 놨다가 저희 남편 집사님이 불을 딱 켰는데 하고 소리를 지시는 거예요. 시커먼 바퀴벌레 때가 온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전철역을 걸어가면서 김밥 천국에서 김밥을 사서 얼마나 많이 씹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급기야는 어느 교수님께서, 제가 요한복음을 연구해서 갔던 그 성서신학 교수님께서 이거를 딱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글입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글을 써갔지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근데 그 교수님 얼마나 인격적이신데 오죽하시면 그랬겠어요. 교수님께 와장창 깨지고, 왜 신학교들은 다 높은지 모르겠어요. 언덕길을 내려오는데 저쪽에서 저쪽 하늘 붉은 노을. 그런데 제가 눈물이 나는 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밖에 길을 가셨는데 나는 머리 나쁜 사람이 왜 여기를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너무 서글펐던 그 날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겨우 과정을 마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니까 졸업시험을 보는데 대환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졸업시험을 봐야 논문을 쓸 자격을 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모든 전공 과목을 필기로 보는데 미니멈 2시간 반을 씁니다. 많게는 4시간을 쓰기도 해요. 나가지도 화장실도 못 갑니다. 몇 시간 동안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이상하게 패스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뭘 보냐면 오럴 테스트라고 더 무서운 것은 구술 시험을 보는데요. 이것은 내 전공인 기독교 교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구약학, 신약학, 무슨 역사신학, 조직신학, 뭐 이런 실천신학, 뭐 윤리학,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독교 교육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럴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1대1로 시험을 보는데 그 교수님하고 1대1로 만나서 교수님 계속 생각나는 것을 2시간 동안 물으시면 제가 계속 그것을 2시간 동안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엄청 많이 준비해서 갔습니다. 달달달달 외워서 가는데 그 몇 주 동안 제가 5kg가 빠져서 바지가 헐렁헐렁 해서 좀 예뻐졌지만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전공에서 패스가 막 되는 거예요. 딱 한 과목에서 떨어졌습니다. 어이없게 전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공의 주임 교수님이 저의 논문 지도 교수님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대형 사고인데 박사과정은 마치 쿵푸 팬다처럼 소림사처럼 도제식이에요. 스승님이 된다 그러면 되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학문에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 역사상 전공 구술에서 떨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떨어뜨리면 지도 교수님도 참 난감하고 제자도 참 난감하고 그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다른 전공에서 떨어지면
질투하나 시기하나 뭐 그 조직에 갈등이 있나 뭐 이럴 수 있지만 자기 새끼를 그 당시에 쳤다.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논문을 쓰지 말라는 얘기고 그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여성이셨는데 여성 바울 같은 분이었고 이 순복음에서 정말 예수님을 불치의 병 가운데 급격하게 만나신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일절 타협이 없습니다. 절절절절절 물론 저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새벽기도 가셔서 가장 먼저는 제자를 위한 기도를 드리셨는데 오죽하셨으면 떨어뜨리셨겠어요. 저를 떨어뜨리시면서 너는 패스가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저를 바라보시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떨어지자마자 대학원 전체에서 소문이 났는데 막 쫙 퍼져서 학교를 이렇게 걸어가면 사람들이 와서 어머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할게요. 그럴 때는 좀 모르는 척 해주면 좋은데 학교 주보에 냈다랄까 학교 현수막에 걸렸다랄까 아니면 무슨 학교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띄운 것처럼 다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분마다 한마디씩 하는데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쌓여왔던 스트레스가 이제는 막 폭발을 해가지고 집에 왔더니 아이도 없고 아무도 안 계시는데 그 거실 카페트에서 제가 꼬꾸라져서 엉엉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못해요. 제가요 근본적으로 머리가 안 돼요. 근데 공부는 머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외과 의사가 손가락이 없다? 못해요. 식당 주인이 미각을 상실했다? 못해요. 그 다음에 성악가가 성대를 완전히 잃어서 망가졌다? 못하는 거잖아요. 머리 나쁘다? 못해요. 하나님, 저는 해서는 안 돼. 아마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한 것 같고 제가 제 욕심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길을 잘못 든 사람이 신학 박사가 되면 안 되고 그건 주님의 나라에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자퇴를 결심하고 가족들에게 말을 했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등록금을 대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너무 죄송했어요. 믿음의 친구들에게 다 선포하고 저는 좀 선포가 빠릅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쫙 퍼져서 믿음의 친구들에게도 다 선포하고 교회 그때 다녔던 교회한테도 다 말씀드리고 교수님과 약속을 정했습니다. 무슨 요일 1시에 뵙기로 했어요. 자퇴하기 전 그래도 교수님께 말씀은 드리고 서류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시에 만나 뵙기로 한 그때 학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몇 주 동안 제가 너무 시험 보고 또 낙심되어서 밥을 못 먹어서 교수님께 말씀드리다가 핑그르르 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식당에서 식판에 밥을 받아서 놓았는데 수저를 들 기운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밥을 먹어서 뭐 하나. 한숨만 푹 쉬는데 저희 친정 고향 교회에서 저를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집사님이 갑자기 문자를 띡 보낸 겁니다. 근데 제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선생님인데 시편 23편을 읽으세요. 이분이요 보통 권면의 말씀을 카톡이나 문자로 자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은요 그런 거를 전혀 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제가 그날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왜 그러시지? 그리고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시편 23편을 찾아서 제가 펼치고 읽기 시작합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어릴 때 내가 교회 학교에서 암송했던 말씀이구나. 너무 익숙하고 이거 뭐 눈으로 감아도 잠자다가도 암송할 수 있는 그 말씀. 시편 23편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1절의 내용이 핵심이고 그거 다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2에서 6절은 1절에 선포된 진리의 그 이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시편 23편 설교는 또 여러 번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국문학에 의하면 뭐 은유라고 할까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서울시에서 사는 우리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살갑게 와닿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대대로 유목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습관 가운데 하나가 목자예요. 사실 시편 23편에서 이 다윗이 여호와는 목자시다 이 표현 쓴 거는 뭐 전혀 신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다윗의 이 고백이 파격적인 것은 다윗 이전에는 여호와가 목자시다 할 때는 나 개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목자신 거예요. 공동체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렇게 목자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파격적이라고 할까요? 이게 감히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다윗은 이런 선언한 겁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시편 23편의 은혜가 열리는 관문이고 비밀이어서 시편 23편은 여호와가 내 목자인 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 비밀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하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익숙하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시를 읽어 나갑니다. 그래 보니까 2, 3절하고 4, 5절이 쌍을 이루더라고요. 2, 3절은 좀 분위기가 잔잔하고 4, 5절은 굉장히 열정이 느껴지면서 극심한 게 느껴지면서 위기가 더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2절을 읽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보니까 다윗은 그 시에서 우리를 목자와 대비되는 양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참 적절한 표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왜냐하면 양은 무능하고 연약해서 끈없는 보호가 필요한 동물인데 그게 우리랑 참 닮았습니다. 예를 들어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한 치 앞을 못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 감각이랄 게 없어요. 그래서 늘 길을 잃는 것이 양의 일이에요. 그리고 길 한번 잃잖아요. 절대로 자기 능력으로 집 못 와요. 양은요 되게 어리석어요. 가끔가다 양이 뿔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우면 그거를 적을 향해서 해야 되는데 양은요 100% 그 뿔을 지들끼리 씁니다.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풀을 먹으면요 맛있는 푸른 것만 야들야들한 것만 먹지 않고 그 뿌리까지 먹어대요. 양이 이제 그런 존재고요. 다리도 너무 짧아서 이렇게 쳐들어오면 스스로 도망도 못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를 쓴 이 환경이 어디 뉴질랜드의 대초원이나 대관령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고 우기와 건기가 있고 건기가 굉장히 긴 풀이 있으면 듬성듬성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양이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푸른 초장을 찾고 쉴 만한 물가를 찾아가겠어요. 딱 우리랑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능력으로 여태까지 살아올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5절에서는 특별히 그 목자가 양을 소생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소생은 뭐냐면 거의 죽어갈 때 우리가 막 이렇게 인공호흡하는 그런 게 소생인 거예요.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건데 시편은 목자가 우리가 죽어갈 때 우리가 다운됐을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이요 죽어가는 때가 거의 유일합니다. 딱 한 경우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목자하고 멀어지면 죽어갑니다. 목자로부터 멀어져서 엉뚱한 길을 가요 양이.
맨 처음에는 멀어진 줄도 모르고 가요. 그러다가 나 지금 혼자네? 여기 어디야? 그러면 갑자기 양의 멘탈이 막 흔들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극도로 불안정하게 되고 그냥 그 순간부터 기력이 확 소진이 되면서 양의 다리가 갑자기 풀려서 아무도 안 밀었는데 지 혼자 철버덕 넘어가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철버덕 지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스스로의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기어이 그 양을 찾아내셔서 데려와서 살리는 것이 소생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의 그림, 이렇게 사람이 그린 그림들 가끔가다 액자에서 보고 그러는데요. 어쩔 때는 양의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 같이 비슷하게 머리 기신 분이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도 있죠. 그런데 혹시 선한 목자의 그림에 아주 그냥 기운차 보이는 그런 목자가 양을 여기 목 뒤에 이렇게 딱 들쳐본 거, 말하자면 이게 양이라면 양을요, 때마침 하얀색이네, 양을 이렇게 들쳐본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예.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양이 자빠져서 지 발로 못 오니까 들쳐업고 와서 소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 옥수교회도 55년 동안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그렇게 온 겁니다. 아멘. 근데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금 자퇴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다시 식당에 앉아 있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식당에서 그 시편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가 4절과 이제 5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절과 5절의 분위기가 확 어두워지고 긴박해지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서 4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5절의 내 원수의 목전이라는 표현은요, 거의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아주 위급하고 고통스러운 딱 죽게 된 상황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문자적인 의미는 죽음의 그늘이에요.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산길을 가면 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골짜기는요, V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동해서 서로 이렇게 할 때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너무 짧고 해가 지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곳이 그러다 보니까 경사가 굉장히 있으니까 발 잘못 디디면 절벽 같은 낭떠러지인 거예요. 발 한 번만 헛디디면 그 무능한 양이 발 한 번만 헛디디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양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는데 양의 목숨을 노리는 들짐승들이 그 낭떠러지 그 길을 너무나 잘 아는 영리한 들짐승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한마디로 양이 딱 죽게 된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진 때, 망하게 된 때.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내가 양인데 인생길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내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님, 다윗이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조건이 뭡니까? 그렇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만 함께 계시면 내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도와주시는데 막대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곧게 생긴 거예요. 그 막대기의 용도는
사나운 짐승이 와서 위협을 당할 때 쳐내는 거예요. 무기. 지팡이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끝에가 꼬부라져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양을 이렇게 모는 겁니다. 지팡이는요, 양을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당할 수 없는 위협이 오면은 쳐주시고, 내가 아두나요 분별의 지혜가 없어서 막 다니면 그 앉아 이쪽으로 와 하고 안내를 해주시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 보면 인생의 극심한 어려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바로 원수의 목전입니다. 이게요, 원수가 나보다 힘센 원수가 나 죽이겠다고 바로 앞에서 꼬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딱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쭉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수는 의도적으로 나를 해치려는 어떤 사람, 어떤 힘일 수 있고, 성도의 영혼을, 성도의 사역을 무너뜨리려는 원수 마귀로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극심한 공격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계속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내게 원수는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고 나를 계속 죽여 막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상관없이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삼키려고 하냐? 원수가 삼지창 들고 너를 죽이겠다고 노려보고 있어? 냅둬라. 너는 신경 쓰지 마. 밥상 차려놨으니까 너는 나랑 밥 먹자 하신다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원수가 노려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기름을 갖다가 내 머리에 부으시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에서 아주 귀한 VIP 손님을 럭셔리하게 대접할 때 하는 문화예요. 그런데 이 기름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건 주님의 은혜를 의미하는데, 원수는 죽이겠다고 노려보는데 밥상 차려주고 너 신경 쓰지 마, 밥 먹어 그러면서 오히려 원수를 봐라 한 원수를 이렇게 놀리시는 것처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흘러서 내 머리를 따서 잔을 들고 있는데 그 잔을 채웠는데 내 잔이 그것도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 그러니 다윗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만 계시면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하나님과 뷔페 잔치를 한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식당에 있잖아요. 아직. 그쵸? 식당에서 이 본문을 시편 23편 본문을 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4절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순간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암송하실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도 성경이 이 사이즈였는데 성경을 잡고 있는 제 손이, 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식당이에요. 식당. 제 손이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이 있는 그 건물이 기숙사 건물에 1층에 식당이 있는데 그 기숙사 건물이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책에서 이 4절의 말씀이 4절이 입체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내 눈앞에 와 있고, 식당에서는 12시가 지나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왁자지껄 떠들면서 제 옆을 지나갔을 텐데 그 소리가 완벽하게 차단이 되면서 제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거예요. 나 오늘 자퇴해야 되는데. 딸아, 친수가,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떨면서 울고 있니? 너의 무능함 때문에 실패감과 수치에 짓눌려서 사람들한테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는 해도 안 된다는 그 절망감 때문에 네가 식당에서 숨도 못 쉬고 있구나. 내 딸아, 괜찮다. 너의 부족함이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너를 내 목덜미에 얹혀서 내 목덜미에 둘러쳐 엎었다. 이 4절의 말씀 때문에 자퇴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 식당이죠, 아직. 식당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싸서 성경책을 놓고 큰 가방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서 제가 오른손을 딱 보고 오른손을 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참 어린아이 같은 점이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 좀 잡아보려고요. 하나님 손 잡고 이제 다리에 힘을 주고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손잡고 교수님실에 연구실로 가서 교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제 시험 보겠느냐? 다음 학기에 다음 주에 제 시험 보겠느냐? 교수님과 의논 드리고 교수님 여전히 저보고 한숨을 쉬시고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제가 노력한 걸 우리 교수님 아시니까 근데 안 되니까 안타까워하는 사랑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고 제가 대학원 사무실에 가서 너무 창피한데 직원들이 저를 보며 극렬한 눈으로 다 쳐다보는데 제 시험 보겠습니다. 제 시험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학기 후 저는 그 학교에서 역사상 가장 빨리 졸업한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박수 치지 마.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인생을 통하여 그 목자께서 하신 일입니다. 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끔 하는데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들쳐업고 다니시다니 이 하나님의 이 헷세대의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아마 다윗도 저와 비슷한 마음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인자하심은 헷세대의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분명히 나를 따를 거야. 확실히 정말로 틀림없어. 미래에도 주실 사랑을 믿어서 내가 진짜 믿어. 우리 하나님 정말 믿음 많은 분이야. 내가 폭망한 상황을 만나도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죽을 일이 내 코앞에 다가와도 내가 믿어. 진짜 하나님을 믿어. 틀림없어. 분명히 반드시 확실히 목자이신 하나님과 나는 의리 관계야. 심지어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내가 요양원에 중환자실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도 난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나는 누구랑 손잡고 가요? 하나님과 손잡고 가. 앞으로도 내 인생은 하나님과 계속 잔치하는 거야. 이 땅에서 잔치하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잔치하는 거야.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양,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원수가 죽이겠다고 노려보면서 달려드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종류가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각 성도님을 인도하시고 건져주시는, 여러분을 들쳐 안으시는 그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성도님,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극심한 어려움, 생업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사역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에 계셔서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 상황에 계셔서 너무 두려워서 뼈가 떨리고 죽음의 위기가 느껴지고 극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성도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얘야, 괜찮다. 얘야, 괜찮다. 숨 쉬어. 숨 쉬어라. 어깨 펴. 여러분 숨 좀 쉬세요. 어깨 피세요. 내가 있잖니.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지금 너 업었어. 기억하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니 이 시편이 정말 주님과의 세월을 살아온 성도의 인생 고백이구나. 이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구나. 우리 모두의 인생 찬양이구나. 이 시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을 A서부터 Z까지 전부 다 담을 수 있는 6절밖에 안 되나 정말 엄청난 사이즈의 시편이구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시편 23편의 고백을,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